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수요 말씀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말씀의 식탁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더하트 선교학교 하나님의 선교와 샬롬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샬롬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선교학교를 통해 특별히 샬롬 코리아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품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1절 다시 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하늘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의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며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하신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외롭게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끌어뒀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합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학교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평강을 향한 아버지 하는 그런 여정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해 주시고, 하트하우스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로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성령님께 이 시간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선교학교, 하나님의 선교와 샬롬 공동체라는 주제의 흐름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샬롬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선교와 샬롬.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특별한 예언은 아주 특별한 예언입니다. 진짜로 정말 성경 안에서 너무너무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한 예언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계선을 넘어가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뭐 그렇게 예언했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끌려간다.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끌려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바벨론 안에서 평강을 구해라. 바벨론 자체가 평강이 있기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예언입니다. 이거 매국노 아닙니까? 악의 화신과 같은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가 그 땅에 가서 계속 탈출하고 독립하고 이겨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곳에 가서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그들 가운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곳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70년 이후에 돌아올 거니까 지금 당장 회복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곳의 평안 가운데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예언자가 가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은 독립이야. 막 금방금방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 정착할 생각이라 하지 말어 라고 했으면은 어쩌면 다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됐을 때 에스더와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구약의 최고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운행,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인류 전체가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듣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두 왕국을 사는 사람이다. 보이는 이 세상의 세속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두 왕국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 땅에서 평화를 구하고 그렇게 평화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없이 너 하나님 나라만 보고 하나님 나라로만 살아라 했으면은 지금 당장 종말이 온 것처럼 산 위에서 기도 생활하고 수도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너 미국에 살고 있냐? 미국의 평안을 구해라. 너 한국에 살고 있냐? 한국의 평안을 구해라. 너 요르단에 살고 있냐? 요르단의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를 향한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가 굉장한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평화가 공존했던 시대입니다. 네. 마치 바벨론의 평화를 구해라 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늘의 평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평화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던 시대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으로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선포해가지고 질서를 만들어낸 시대는 전무후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 로마의 그 황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더라. 사실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천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 다 명령 내릴 수 있는 권세가 그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평화의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팍스 평화,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의 시기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 정치인들과 이 힘을 따라서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향한 로망이 있어요. 로망. 도시나 국가, 민족 간에 그런 로마의 통치를 닮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의 존재성, 그의 탄생이 세상에 복음이라고 명명되기까지 했었어요. 실은 이 세상에 희망이다, 복음이다, 이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간다, 평화의 주체다라고 하는 그 시즌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에 대해서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아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감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 시민권에 대한 특권을 이용을 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심판한 이후에 나를 벌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심판 그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막 때리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래놓고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화롭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마음껏 때려놓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구타하고 구금하고 해놓고 평화롭게 가라. 어쩌면은 로마의 힘의 평화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걸 갖고 있어요. 로마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힘의 질서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로마 사람 아니고 주변인으로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 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조리가 있고 부정의가 있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망가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삶의 자리 안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까지 오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생명의 풍성한 것을 만드는 그 평화,
하늘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법과 무력과 힘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느 정도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 평화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처럼 땅에서는 평화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에 발견한 사람들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 곧 교회가 이루어야 될 평화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중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러므로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선교사처럼 내보내십니다. 성경 어딜 봐도 선교사란 단어는 없어요. 선교사란 단어 자체가 실은 보냄 받았다라는 그런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평강을 위해서 오셨고요. 제자들을 선교사처럼 보낼 때도 이 평강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므로 샬롬과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보냄 받아서 억압하는 일을 하고 그건 평강의 사역일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은 이 평강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고 이웃과의 평강이고 또 우주 만물, 피조 세계와의 평강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또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적절한 생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풍성한 생명을 만드는 그 기쁨의 평강, 하나님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 오신 것이 이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은 난 너희들 금식 안 받겠다라고 말해요. 너희들 예배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금식과 어떤 예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사회적으로 삶의 현장 안에 너가 금식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돕고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는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네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미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먼저 삶으로 살면서 기도 안에 나올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니? 물된 동산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물된 동산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평강과 샬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것이죠. 샬롬의 풍성한 생명이 삶 전체로 말만 하고 속은 억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선교의 모습이 제국주의적 선교적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요새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세계, 샬롬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고 서구 방식으로 서구의 과학주의, 서구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듯이 선교하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한 부분은 참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래요. 야 너희들 평안히 해라. 너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야, 옷 덮고 자라. 덥게 해라. 아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밥 먹어라. 밥 먹을 게 없고 덮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쓸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평강을 이루는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의
중심이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나라고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논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제의 삶을, 샬롬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억압받는 사람들, 파괴되어지는 환경들,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면당했어요. 가장 신학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반성경적, 반샬롬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눈 감았어요.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만져지고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보는 것처럼 했고 안 느끼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들에게는 샬롬, 그들은 아니야라고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대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샬롬을 만들기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보다 타자를 악마화하며 죽이는 데 혈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가는 삶이 우선 풍성하게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안함 안에 파송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너희도 그렇게 보냄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그런 과거 서구가 범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 좋겠다. 우리는 정말 샬롬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성육신의 본을 따라 섬기고 세워나가고 나누고 생명을 주며 생명을 풍성케 하며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역설적인 생명의 길, 죽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그 길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남북 간의 갈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샬롬 평화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소외받는 사람들, 병자들, 또 고통당하는 이 세계, 특별히 환경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인류의 운명까지 달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공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평강이 그런 지혜로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영역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아서 계속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공동체적으로 희년이란 사상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희년에 입되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도 땅의 소유가 다시 리셋되어져서 균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누셨고 공동체 전체도 그렇게 나눔으로 누군가가 핍절해지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는 그 사역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평강을 실제로 일구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증을 하기 시작하고 작지만 내 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곳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눔을 이루어가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억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폭력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제적 돌보심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나눔의 샬롬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모든 물질을 통용합니다. 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핍절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갔더니 우리는 부자와 변호사와 바로 스키드로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같이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서 가만 묵상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걸까?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죠? 적어도 그 교회가 있는 거리에서는 노숙자가 없어지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교회에 온 노숙자는 더 이상 노숙자, 물론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들의 삶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핍절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자들이 유무상통했어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억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빼앗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의 나라의 꿈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샬롬 세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세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린 두 왕국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 나라의 가치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우선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탐심과 내 팍스 로마나를 닮은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돈을 모으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르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샬롬을 이루도록 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권력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것들 제자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을 만든 도구로 쓰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에 권위 있는 그런 샬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주는 것보다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 직접 만나서 별로 얘기한 건 없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부탁받은 건 이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쪽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교회가 다 모아서 그 가난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 샬롬이 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시즌에도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색지대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향이 어둠을 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회색지대를 어느 정도 평생도록 회색지대에 살 것입니다. 두 왕국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신 일들, 부대끼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산에는 산모기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요새 가끔 쓰는데, 산 오르는 거 참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묵상하기도 좋고. 근데 산모기가 있어요. 부대끼고 힘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산모기처럼 들러붙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귀찮고 성가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일들, 평안을 만드는, 샬롬을 만드는 일들을 손쉽게 하려면 힘으로 팍스로 오만한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돼요. 그냥 성가셔도 우리는 샬롬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비다의 구제 사건에서도 계속 울면서 이 많은 구제, 백성을 이렇게 구제했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비다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요. 샬롬을 이룬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샬롬을 이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체, 말씀 공부 자체로 대체하지 말아야 돼요. 샬롬을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탐욕에 저항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들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샬롬,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회, 정치, 또 심리,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샬롬이 깃들어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샬롬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나눔으로 줌으로 얻는 삶, 충만한 삶, 바로 그것에 샬롬이 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길이 바로 샬롬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팍스적인, 로마나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팍스도 사실 평화에 대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평화를 샬롬 평화라고 조금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샬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평화에 임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나눔, 성육신하신 그 삶을 통하여 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가는 삶. 성 프란시스코가 그런 기도를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전쟁의 시즌, 십자군과 또 국가적인 내전, 전쟁의 시즌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한반도 평화와 일치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근데 화요일마다 다 끝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성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암송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암송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진짜 샬롬이 임합니다. 그 삶 안에 샬롬 코리아의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특별히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는 엎드리면서 기도에 엎드리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샬롬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 나가야 되고 샬롬을 위한 실제적 삶의 현장에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육신적 삶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두드림.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주 권사님, 주선혜 권사님, 서 권사님, 수많은 샬롬을 살았던 사람. 주선혜 권사님은 끝까지 탈북 지체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마다 밥 챙기고 장학금 챙기며 정말 딴 교회 가서 읍소하면서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 20만 원, 30만 원 생활비를 대주고 하는 평생을 사셨어요. 그건 너무 작은 일이에요. 더 큰 일도 많아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 공동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8월과 9월 초에 이를 수련회를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장학생 아이들이 와서 또 이렇게 수련회 할 겁니다. 봄에도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또 이 모임을 계속 하길 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했어요. 작지만 식비도 필요하고 섬김에 대한 이런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좀 그렇게 섬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작은 불씨처럼 커지고 민들레 홀씨처럼 계속 가면서 더 드림, 더 끝까지 부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란 건 정관사잖아요. 또 영어로 보면은 그 주님의 드림, 주님은 중간에 됐다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비전의 샬롬 코리아, 샬롬 한반도, 샬롬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시몬 페레스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일궈가는 실질적인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대원 목사님의 비전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향한 길이 바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환상과 비전을 1979년도에 오대원 목사님이 꿈꾸셨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북한은 파리한 나무가 대져 있고 남한은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는 거야, 열매가. 그때 70년 후반이면 북한이 어떤 분야는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다가 2000년 넘어가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어떤 때에 대한 환상이 없거나 깨달으신 거예요. 북한은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렸고 남한은 풍성한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향한 부르심도 있는데 삶 자체가 샬롬을 이룰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싹 사라지고 최종적 장면이 있는데 동북아 전체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큰 아름드리 부흥의 나무가 해서 그 열매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맺혀서 이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동북아 전체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샬롬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스메이커. 그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이고 샬롬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으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한번 기도 계속해서 중보의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어들게 해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육신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고 발을 닦으며 세워가며 너는 내 친구다, 내 삶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함께 꿈꾸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나누며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함께 누리도록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말이 아니라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보이며 함께 세워져가는 샬롬 세계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참된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 하트하우스가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샬롬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 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각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샬롬을 살아내는 길들을 흐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도 아비의 마음들 따라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샬롬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각자의 삶 가운데 샬롬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이해받고 싶고 주님 저희가 인정받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샬롬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샬롬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 안에 샬롬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죄인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챙기고자 우리가 인정받고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남을 돌아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을 시기하고 주님 또한 질투하며 아버지 세우지 못하고 나아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의 사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나아주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화목해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계산하는 자들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병이어와 함께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과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샬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북한 가운데 통일 한국 가운데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귀한 기둥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이 주님 우리 각자의 비전이 되고 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이 비전들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또 한반도가 살아나는 열방이 회복되는 큰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당신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이 주님 앞에 정말로 황망히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아버지 또 비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상황들과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 주님 보게들로 인해 억눌리고 주님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비전이 우리를 살리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주님 소망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소망을 가지며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 깨어날 사람들이 각성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섬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의 비전을 통해 흘러들어온 이 꿈들이 아버지 우리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극하며 이어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절실로 맞이하는 세대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열방을 향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그 발걸음을 예배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흘리신 피와 땀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진 열매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해 하시고 주님이 거룩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소망이 저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사랑과 화평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제로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